전 세계 6대주 주요 국가의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그 랜드마크의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2016년부터 광고를 시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는 대형 그런 기업일 것 같지만 사실은 오프라인 대중 매체를 통해 복음을 광고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복음의 전함 설립자요 이사장인 장로님은 복음을 광고한다는데 그럼 누가 광고주이냐? 광고를 내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수익이 생기긴 하느냐라는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장로님의 답변은 이 광고의 광고주는 예수님이고 광고 수익은 구원입니다. 광고 한 편에 수억 수천만 원이 든다 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만큼 큰 수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늘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 복음의 빚진 자로 이 큰 빚을 갚기 위해 뭘 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 광고 마케터라는 달란트를 예수님을 광고하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결심하고 유명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또 그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2000년 전 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전도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등한시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되어도 사회적으로 전혀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탈기독교화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계속 커지면서 굳이 무시당하고 미쳤다는 취급받으며 전도하는 것보다는 개인 신앙만 지키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이나 또 초대교회 때에나 구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구원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이 되어야 함을 강권하고 계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의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행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사자같이 덤벼드는 패역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발강가에서 한산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를 만반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된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먼저 너 인자야 라고 거듭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무슨 의로운 완전한 사람이거나 슈퍼맨이나 마블 영화의 히어로가 결코 아니라 에스겔 자신 또한 이스라엘 족속같이 폐역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에 불과함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폐역함에 이르지 않음 또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에스겔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 입을 벌리고라는 말은 간절히 사모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내가 내게 주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의 정체가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추정되는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해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된 것을 생각할 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듣기는 하여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비록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실제적인 체험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장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배와 창자는 단순히 신체의 소화기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감정과 인격의 자소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과 인격, 내면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서 선지자 자신의 전인격은 물론 그 생명과 결코 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더불어 열정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어야 했던 두루마리 책이 펼쳐졌을 때 그 안팎에 가득한 말씀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폐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마치 장송곡을 부르듯 에스겔은 그들의 동족에게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앞뒤로 그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했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함을 말합니다. 때문에 어쩌면 에스겔은 재앙과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에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또 전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만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관건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은 즉각 입을 벌려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친히 그 두루마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정 가득 채우게 되자 에스겔은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앙으로 가득한 말씀을 먹을 때에 사도 요한처럼 그것이 배에는 쓴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고 복된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자신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꿀맛 같은 감격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의 광고에서 연예인들이 모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광고 모델로 출연했다가 비난을 받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리 대부업 광고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을 믿고 나름 제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공인인 연예인이 자신이 출연하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느냐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와는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인상적이고 신뢰가 절로 가는 광고가 있었는데, 바로 장수 돌침대 광고입니다. 참고로 이건 절대 PPL은 아니고 저희 집에 이 침대는 더더욱 없고 저는 딱딱한 침대에 허리 아파서 눕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광고에 보면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이마에 빨간 별 스티커를 5개 붙이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별이 5개라고 외치면서 그 침대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참 유머러스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믿음직하게 저는 보였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기술력에 정말 자신 있고 좋은 제품인 것을 사장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직접 출연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 분야 1위는 물론 몇십 년째 명품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찬송한 대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각자에게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석구석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열매를 산 가운데 풍성히 먹고 맛볼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며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확신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널리 울려 퍼지도록 더욱 크고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비와 사랑을 삶을 통해 체험했으며, 그로 말미암는 신앙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진리로 믿고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무 가운데 자신이 아는 이들에게 이 사랑과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럽거나 또 사회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이미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입술과 행실이 온전치 않을 때 어쩌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세상 것을 더하여 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점점 더 폐역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춤으로써 말씀 순종의 기쁨의 열매를 먹고 또 나누어 주므로 구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자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 즉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임을 밝히셨음에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명령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에스겔은 마치 선교사처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즉 에스겔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먼 곳에 가야 하거나 언어를 배워야 하는 등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에스겔 자신이 늘 생활하던 바로 그곳, 늘 만나던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먹었던 말씀 그대로 즉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히려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방인들조차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정도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패역함이 얼마나 큰지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그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이마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볼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으로 그 이마가 굳고 즉 단단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어느 누가 말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뻔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고 그러한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그들이 거부하는 실질적인 대상도 에스겔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에스겔에게 처절하리만큼 암담한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함에 있어 당연히 만나게 될 그들의 패역함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패역한 그들이 거부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들의 얼굴과 이마를 마주하도록 에스겔 내 얼굴과 이마를 굳게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그들이 재질이 단단한 화석과 같다면 에스겔로 하여금은 그보다도 더욱 단단하고 강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경도가 높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굳게 강하게 하였다라는 단어를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심으로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에스겔의 심령을 그 무엇보다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라라고 그 강하게 하신 것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굳세게 하셨음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굳게라는 히브리 단어 하자크를 어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두렵고 어렵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사명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는 확신으로 말미암는 그 담대함으로 영적 무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날 싫어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이 있고 날 싫어하는 사람이 2이 있으면 날 좋아하는 8명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날 싫어하는 2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커녕 미움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도 그 삶의 전부가 나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금세 그 용기는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된 우리가 바로 미움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전도자로 구원은 물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온갖 미움과 핍박과 무시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공격 속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그 선지자를 대적하는 패역한 자들을 가시와 찔레와 정갈 등에 비유하면서 그들로 인한 고통과 치명적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거나 듣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말들만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위로와 용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적 무장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또 대적하는 모든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치 못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우리의 심령과 입과 눈을 경고케 하시며 어떤 창검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로 두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확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백으로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통곡치 않는 이 세상에서
그 패역함으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힘있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또 65, 66, 6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벌써 9월에 접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여러분은 어떤 결실, 열매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들, 어떤 종류의 씨들을 뿌리고 갖고 오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한 구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즉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더 힘을 써야 하겠지만 사실 오늘날 전도는 여러 방해와 장애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많은 책들은 물론 우리 교회도 새소식 바지나 교구 전도 주간이나 태신자 갖기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도의 방법과 전략들을 이용하여서 전도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시대적 상황과 그 방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도에 무관심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또 게을러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본인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또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다시 열심을 품고 매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무시할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며 핍박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하거나 그 상황까지도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이나 에스겔 시대에나 변함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신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공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는 구령의 열정만큼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며 패역한 세상이 외면하고 위협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사 그들 앞에 서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종말의 때에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복음 전파의 명령에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65, 66, 67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